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주여, 말씀만 따라가라. 외관 선교 교회의 트렌드 마크는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본부에 탑 그 렘넌트 시상을 하기 위해서 각 그 교회에서 어떻게 금토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립싱크 하고 있구나.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어린이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가지고 있고 아동센터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 가긴 하는 일은 우린 립싱크만 하는구나.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됐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떤 미래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리더 대회였던 것 같아요. 리더 대회 중에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냥 크게 뭐가 저를 막 쾅쾅 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겠죠?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라. 계속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건져내야 되지? 이런 압박감 때문에 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아마 WRC를 놓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렘넌트 말하는 이 교회가 특별히 초등부 교회가 초등부 교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뭘까? 말씀만 따라가랍니다. 뭘 따라가시라고요? 오직 말씀만. 오늘 우리 수만남아가 포럼하는 걸 듣고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수만남아 처음 만났을 때 네팔로 돌아갈 때까지 수만남아가 수만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예수만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힌두권 배경이 있잖아요. 그 국가적 문화적 배경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3억 3천 개 중에 하나의 예수로 받아들이면 뿌리가 안 내려요. 제가 아예 이름을 바꿔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 이름을 바꿨거든요. 여디디야.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네였어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전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사실 솔로몬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물론 그 위에가 먼저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야. 말 되나요? 불륜이면 혀를 차야 되잖아요. 아유 저것도 아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애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름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이 나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이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면 싹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람을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다 바꿔줘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면서부터 신기하고 놀랍게 제가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나를 내어줄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박우영이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스만라마 이름을 뭐로 바꿔줬다고요? 너 라만의 집안 아니야. 라마는요 힌두교 성직자 계열입니다. 라마.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만이라고 그래야 돼. 오직 예수만 해야 돼. 힌두권을 이기려면 너는 예수만 해야 돼. Only Jesus라는 의미야. 제 영어를 잘하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조금 예수만 돼갖고 돌아왔어요.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감동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 현장 때문에 저리 바뀌는구나. 옛날에 수만이가요, 제가 여기서 미션하면 데리고 성주 애들 데리고 할 때 맨날 나보고 이랬어요. 난 사모님 같이 이렇게 안 해. 안 돼요 얘들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때려야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너 지금 애들 때리니까 안 때려요 이랬어요. 안 때려도 되는 비밀이 있잖아요. 힘. 안 때려도 되는. 물론 자녀를 양육할 때는 기준을 잡을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해요. 그런 때림이 아니고, 그죠? 감정의 매를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되게 감사했어요. 초등부 교사가 왜 말씀만 따라가야 되냐면, 교사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앞서가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따라오는 애는 어떻게 돼요? 교사가 말씀만 안 따라가고 말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여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 따라가는데 또 자기 알파를 또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락방이 이렇게 뭐 WRC를 앞두고 되게 잡음이 많이 있었죠. 그때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른 게 민수기 16장이었어요. 아, 민수기 16장,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구나. 그래서 정말 민수기 16장을 많이 읽었어요. 16장 읽다 보니까 12장부터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고 17장, 18장, 25장 막 죽어나가요. 아, 사람이 24,000명도 죽어나가네. 14,700명 죽어나가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이 시대에 흑암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구나. 주된 목적이 뭐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만민을 놓고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만물이 개념입니다. 만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만민입니다. 만물, 만민, 세계복음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은 인터넷이,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하니까 전 세계를 숫자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237 5천 종족입니다. 237이란 말은 전 세계가 237개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237이라고 말한 거는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들, 나라로 인정받아서 내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 어떤 때는요 243개도 됐다가 245개도 됐다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삼키면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막 이래요. 독립하고 생기고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라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검색해 보니까 어떤 때는 249개가 또 떴다가 어떤 때 보면 243개가 떴다가 막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믿을 수 있는 나라 237, 이거는 안 움직이는 숫자예요. 그리고 5천 종족이라면 전 세계 부족을 말합니다.
우리 최상 집사가 케냐에 가 있을 때 케냐 부족이 100부족이었어요. 주 부족이 이렇게 부족끼리 싸우다가 여자 하나 죽으면요, 양 한 마리 갖다 주면 끝나요. 오케이, 끝난대요. 그 정도의 여자의 가치가 없는. 중국은 56개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직원이하고 이렇게 보니까 54개 부족이 있어요. 벌써 여기만 세 나라만 했는데 벌써 200부족이 넘잖아요. 대략 추정하기를 5천 종족이 올 거다. 근데 이번에 WRC 하면서요, 그 바누아투 아이들, 솔로몬 제도 아이들, 통가 아이들 와서 그 리더 대회, 성가대회 선데 그냥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내가 못다한 걸 해줄 아이들이 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걔네들은 적도 지방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새까맣습니다. 제가 그 나라 가서 한 달만 살면 저도 새까매져 갖고 올 거예요. 우리 여기 그 학부형 중에 그 네팔 친구 비노드란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왔는데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피부 색깔이 너무 달라요. 아빠는 약간 브라운, 얘는 약간 블랙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들 맞아? 이랬더니 사모님 나 네팔 가면 2주 만에 이 컬러 똑같아 이래요. 더워서. 한국 오면 한국 날씨 좋아, 나 브라운 컬러, 나 네팔 가면 이 컬러 똑같아 이래요. 근데 적도지방에서 오는 아이들, 바누아투를 통가 또 혹은 그 솔로몬 제도 아이들은, 걔네들 97명이 왔다라는 말은요, 제 눈에는 중남미가 통째로 왔어. 쟤네들 저 무슬림 통째로 텐트 퍼리 10도에서 40도까지 있는 대륙의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왔어. 쟤네들 아프리카 대륙을 다 살릴 애들이 왔어. 근데 쳐다보는데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걸 해줄 아이들이 왔어. 너무 감격되는 거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막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말 걸고 싶고, 막 뮤지컬 연습한 애들이 왔길래 막 이리 와봐라 해서 뭐 과자라도 하나 더 주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쟤들이 복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저는 19살에 진짜 복음을 내 걸로 확인한 거예요. 그 전에 어려서 그냥 듣고 축적해 놨다가 어느 날 터진 게 나한테 19살에 인생이 전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쟤네들은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해륜이라고 하는 랩넌트가 죽으면서 시작된 바누아투 선교. 고해륜이는요, 제가 합숙할 때, 제가 무슬림 선교 얘기할 때 너무 은혜 받고 아랍 전공해서 무슬림 선교하겠다고 아랍어과 갔다가 부산외대 아랍어과 그 뭐죠? 오리엔테이션 그 수련 OT 하면서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사망한 친구예요. 그 부모가 그 사망보험금을 전체를 다 바누아투에 내버렸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랍 선교, 무슬림 선교. 그래서 거기서 고해륜 유치원이 세워진 거죠. 목사님이랑 저랑 갔다 왔잖아요. 그냥 느낌이 달라요. 그냥 가는데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잘 살아야겠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돈 버는 이유가 뭐지?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근데 그 나라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눈물이 그렇게 납디다. 말씀만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여기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도중하차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까?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땅이에요. 지금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은 저 2, 3, 7, 5천 종족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형적으로 어떤 딱 국가를 정해주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맺혀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만 보고 가야 돼요. 다락방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 운동이 안 되니까 다락방을 많이 떠났어요. 저랑 가깝게 지내던 분이 떠났어요. 제가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다락방 들어올 때 출발이 어쩌면 부흥이었을 수 있겠다. 전도가 되어지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완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성취시켜 가는 과정에 잘 안 돼요. 그 시간표 반드시 오는데 그땐 뭐 해야 돼요? 내실 다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할 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움직이는 내적 칩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지배했겠구나. 근데 저희는 선교사 후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락방 주러 올 때 교회 부흥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만면하게 갈 수 있겠구나. 사건은 되지 않겠구나. 제자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돼서 숫자, 교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 내가 땅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나는 땅끝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일 다 한다고 하고 왔사오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뛰었기 때문에 3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큰 열매 없어요 사실. 막 드러내놓고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렇게 렘넌트들이 커주어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그게 열매인 거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언약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외관 선교교회는 초등부 교사뿐 아니라 전 렘넌트 교사들이 싹 다 이것만 따라가고 이것만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와도 안 바뀌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전도 된다 안 된다 교세가 뿐다 준다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가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변별하지 않고 듣다 보니까 중도에 하차합니다. 제게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물어봐 주실래요? 제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만 딱 집으라면 전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를 심었던 아이들이 한 명도 광야께 죽지 않냐고 여기 가서 민족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아직 이렇다 할 열매 없더라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전체 다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성경 구절을 걸어놓고 아이들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민살지라고 제가 왕상대라고 부르죠. 민족 살릴 지도자. 너는 왕을 상대할 거야. 그랬더니 부모님들 착각합니다. 우리 애들 엄청 축복하네. 우 대박. 착각입니다. 굉장한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237 5천 종족 가는데 숱한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끝도 없이 자기 부인해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민족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말씀만 따라가라 할 때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요즘 유목사님 계속 찬양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쉽게 얘기해요. 얘들아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쉬운 말로 정리하면 말씀과 함께예요. 그럼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느냐, 많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느냐. 제가 늘 그리는 그림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를 움직거리죠. 문제가 탁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출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 동기,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문 딱 출렁거리고 외부에 문제가 오면요, 뭐가 출렁거려요? 내 거가 출렁거려요. 그래서 예수 진짜 붙잡은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연단을 거치면서 오직을 바라봐요. 이 목사님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던 일을 겪고 나니까 메시지 이 폭이 엄청 깊어졌어요.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얼마만큼 고뇌하고 저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막 가슴을 때리니까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똑같은 그냥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여 있으면 그 말씀이 출렁이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237 5천 종족이 돌아오는 거죠. 작년도 대구 엑스코에서 할 때 54개 국가가 왔었어요. 줌으로 할 때, 하루만 한낮을 할 때 54개국. 올해 68개 국가 왔습니다. 내년도에 기대되죠. 그 후년도에 237 5천 종족에게 나갈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추리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추리는 제자의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다른 소리 들리는 거, 왜 그 소리가 들리냐면 이게 칩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꽉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순물이 어느 날 출렁거리면 내가 말씀만 따라갈 수 없도록 궤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은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360개의 신들을 섬기던. 거기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뽑아냅니다. 왜죠? 그 앞에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노아 방주를 통해 살려놔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바벨탑이 또 재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철저하게 민족을 뽑아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계약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 근데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아니, 아들도 없는데요? 내 나이 지금 75세인데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단순히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수준은요, 없는 자식 준다니까, 그것도 많아진다니까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만. 근데 초기에 말씀 따라갔는데 계속 따라갈까요? 아니요. 초기에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삐뚤삐뚤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갔다가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요? 컴백해가지고 이집트로 갑니다. 갔다가 무슨 일 만나죠? 바로왕한테 자기 마누라 성상납하고 재물 얻고 하녀점 얻어오고, 그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스마엘을 낳고, 문제가 막 시작이 되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이 확인이 안 되면, 말씀이 내 걸로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가다가 중도하차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문제 속에서 조카 떼내고, 말씀만 남게, 네 친척 떠나라 그랬지,
애비집 떠난 건 잘했어. 친척도 떠나고 내가 지셀 땅으로 가. 그러면서 계속 다듬으면서 마지막 100살에 주었던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뭘 고백하게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왔죠. 이삭을 통해 블레셋 아비멜렉 왕한테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대물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문 저주 모두 끝납니까? 아니요, 싸워야 끝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아, 내가 목사 사모 되니까 그냥 편안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 사모 되고 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끝도 없이 나를 잡는 게 발목입니다. 가문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어디서 삐져나와도 가문의 문제가 삐져나와요. 근데 복음을 정말 알면요, 그게 가문의 문제가 내한테는 뒤집으면 달란트가 되고 뒤집으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사실 다락방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주겠다는 거 진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무슨 증거로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3년 된 암소 번제를 드려.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려 하는데 양 염소는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건 피의 비밀 아니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피를 어설프게 알고 50%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400년을 고통할 거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머물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약속이죠.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전부 만민을 두고 모든 민족 가운데 니네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 왜 불러냈습니까? 가문에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나 영적 레위지파로 영적 제사장 사령관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문이 그냥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돈도,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피곤도 다 내버리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이니까 가문 바꾸기 위하여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왜 저주받았다고 했죠, 제가? 왜 저주받았어요? 자기 동생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두 번째 오빠, 세 번째 오빠가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족속을 싹 죽이는데 피언약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피언약은 사람 살리라고 주는 언약인데 할례를 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충격받은 야곱이요, 임종 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시몬과 레위에게 모의에 참여하지 마. 저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둘이 합쳐놔버리면 저거 일 저질러. 굉장히 급하고 사나운 성향이죠. 그때 당시 그 두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시 엄마의 영적 상태는 분노.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날 속여갖고 결혼을 시켰지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둘 낳고 셋 낳는데 남편은 계속 내 동생 라헬만 쳐다보고 따라다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애도 못 낳는 저 여자. 그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돼 버리니까 아이들이 분노가 부글부글하죠. 근데 그걸 누가 바꿨다고요? 한 가문의 저주를 누가 끝냈다고요? 누가 끝냈습니까? 여전도에 대답하셔요. 누가 끝냈습니까? 누가 끝냈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끝내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가문의 저주를 끝내기 위하여 언약을 선택하고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나에게 임신하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생명을 걸고 임신을 유지하고 낳고 보니 아들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덜덜덜 떨 텐데 이 엄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아들을 낳으면 바로가 강물에 던지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석 달을 숨기면서 뭘 준비하죠? 창세기 6장에서 뭘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물을 상대할 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바로왕이 나일 강물에 던지라고 했다면 나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물에 띄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언약을 향한 헌신과 생명건 가문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사장 나라의 근본을 붙잡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게 만듭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자기 아들 키우는데 월급 받아가며 키우게 만들고, 그 어머니로 인하여 레이지파, 그것도 모세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가문을 바꿔버리죠. 제가 지금 레이지파 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인물이요, 고핫의 손자 고라라고 나옵니다. 보이실까요? 고핫의 손자 고라. 따지게 보면요, 자기 아버지랑 모세의 아버지랑은 형제간입니다. 그렇죠? 고핫의 아들이에요. 아들들 가운데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요게벳이라고 써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태어났는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대장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성막 드러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알아보기 쉽게 제가 또 그림을 하나만 찾아왔어요. 레위 자손들은요, 고핫의 윗대 아버지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윗대 고핫 때 이렇게 다 업무를 나눠줬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야 게르손 니네는 주로 성막 담당해. 성막 텐트 휘장 담당. 그리고 너네 고핫은 있잖아, 증거궤 옮기는 일을 해야 돼. 언약궤 요단강 건너갈 때도 이건 니네 몫이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라리, 너네들은 널판 기둥 받침, 성막 기둥 세우는 거 이거 다 운반해야 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좀 더 알아보고 싶게 제가 한 대 몰아왔어요. 똑같은 고핫의 손자들인데, 똑같은 고핫 손자인데 지금 누구는 제사장 해먹고 있고 나는 시키는 대로 지금 성막이나 옮기고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16장은.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 고라가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어떤 지파냐면 원래 장자권이 있던 지파입니다. 근데 장자권 날렸죠. 왜 날렸어요? 왜 날렸죠? 장자권 왜 뺏겼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잖아요. 아버지, 자기한테 새엄마인 라헬의 첩 비라랑 통관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받은 야곱이
저주해 버렸어요. 장자권 날라갔어요. 그 당시 장자를 세우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불만이 딱 있죠. 불만이 있어요. 장자권을 뺏긴 불만. 그러니까 불만을 품건 루벤 지파를 흡수해서 세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느냐가 여러분 색깔입니다. 여러분 옆에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색깔 영향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불신앙만 나한테 갖다 내뱉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내가 그 색깔이요. 빨리 발견하고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를 고라가 흡수합니다. 패거리를 딱 삼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르우벤 지파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므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손주가 등장하죠. 셋이 당을 짓고 거기다 누구를 또 끌어들이냐면 250명의 지휘관을 끌어들입니다. 혼자 말하면 말빨이 안 서. 대중 앞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세를 형성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250명은요 중직자로 추정이 돼요. 총회에서 각 지파별로 세운 지휘관들입니다. 250명. 세를 엄청 불렸죠. 그리고 이제 벳제라하고 모세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기를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네. 다 네가 왜 혼자 다 해먹어? 왜 너랑 네 형이랑 다 해먹냐? 이거예요. 미리암 니네 누나까지 선지자로 쓰임받고 막 이러는 거죠. 지금 같은 부류인데 왜 니네가 셋이 다 해먹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근데 뭐 제사장권을 구해?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장 4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라가 말씀을 놓친 게 너무너무 역력하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 임무를 주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물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너희는 성소에 근접하지 마. 나중에 성막만 메고 가. 성소는 누가 담당해?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뭘 갖고 따지면 촌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니나 내나 사촌지간인데 니네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거? 혼자 다 해먹네. 혼자 다 해먹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패거를 형성해 가지고 특히 르우벤은 장자권을 뺏겼는데 르우벤 아들들의 이름이 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 아들은 가담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영적 상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요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랑 가담했다? 고라와 가담합니다. 가담을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누가 쓰시는지 보자. 너는 내 성막으로 회막 앞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요. 네가 뭔데 오라가라 해. 네가 뭔데.
우리 르우벤 지파거든 이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거든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장자 지파. 안 올라갑니다. 거절합니다. 그 고라는요 사촌지간이니까 맞짱 뜨는 수준이죠. 어려서 같이 컸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제가 다시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너무 많이 느낀 게요. 다른 부족은요 싸움할 자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민수기에. 민수기란 말은 수를 셌다 이 말. 백성 수를 왜? 가나안 정복하려면 영적 전쟁을 할 숫자를 셌는데 레위 지파는요 생후 한 달 된 아이도 카운트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뭔지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는 생후 1살짜리도 영적 싸울 군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거 읽고 너무 놀랐어요.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거. 한 달 된 애가 무슨 군인이 되겠다고 카운트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럼 누가 하나님을 쓰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와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 싹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이 다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세요. 따로 세워. 따로 세워. 그 전에 12장 13장 쭉 보니까요 누나 미리암 민수기는요 신기하게 레위 지파의 잘못을 싹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민수기가 다시 보이는 게 제사장 가문의 죄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나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십보라가 있는데 십보라 아직 죽지 않았는데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랑 성 스캔들이 생깁니다. 구스 여자랑 아내로 취하는 거요. 그러니까 막 누나니까 말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막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가 야 너만 쓰임 받냐? 나도 여자 선지자야. 그리고 아론하고 둘이 합세해갖고 막 모세를 우리를 말하면 쫑코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미리암 다 아론 쓰라 해놓고 내가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줘. 너네는 내가 그렇게 상대했지? 근데 내 종 다윗은 아니야. 내가 대면해서 말해. 네가 누구이기에 내가 대면에 쓰는 종을 네가 말하냐. 선악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선악은 우리에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문둥병을 바라게 만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막 자기 누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아주 격하게 말씀해. 애비가 침을 얼굴에 뱉어도 일주일은 분노를 하거늘 내쳐 이래. 그래서 텐트 밖에서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데 지금 또 고라 레위 지파의 반역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불을 성막에서부터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씨를 피우다가 그 불에 타 죽어버리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 누가 직접 관여하겠다? 나 여호와가 내가 세웠어. 하나님 직접 관여하는데 그걸 지금 누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고라가. 하나님 따로 세우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이 고라와 고라 패거리들 루벤 지파와 이 패거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죽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산채로 땅이 삼킬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빠져. 근데 이 옆에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팍 죽을까 봐.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언약을 대적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50 고라와 250명 지휘관들에게 다 그럼 니네가 하나님이 쓰는 종인지 우리가 쓰는 종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고 다 분향을 갖고 와라. 분향은 누가 하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 향 피우는 거. 다 불을 담아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다 담아갖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향로에 있던 불이 250명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요, 그러면 두려워 떨고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 죽였어. 난리. 지진을 일으켜서 재산도 몰수하고 다 죽였어. 고라의 후손들. 근데 신기한 건 성경 읽어보니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일에 합류를 안 합니다. 지는 망가졌는데 자식은 잘 키웠어. 고라는 아버지의 일에 가담하지 않아요. 역대상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무리는요, 불신앙의 오염이 돼가지고 니네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였어. 원성이 끝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언제든지 감염병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은 거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다 빨리 아론 보고 빨리 가서 분향해. 지금 하나님의 감염병이 시작이 됐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급히 분향을 해갖고 사람이 딱 서니까 그 자리에서 감염이 뚝 끊쳐버려요. 그날 죽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700명.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이게 과연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죠.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세에 대한 경고요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누가 크게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인내하게 만들고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만들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어떤 사람 중에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졸지에 몰락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내가 너한테 10고울을 맡길게 이렇게 다 칭찬을 받고 싶지, 누가 졸지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떼죽음을 당할까요? 왜 떼죽음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민수기를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사건을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렘넌트들 어디로 돌아가라? 친구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지? 근데 말씀 어디를 찾아? 도대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있어?
그래서 평상시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유목사님이 윤재 전사님이 20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재수가 기도되냐? 기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기도될 상태를 만들어야지. 근데 기도 안 되잖아.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축구 차고 싶지? 잘 차고 싶지? 근데 발목이 부러지면 축구 못 차. 발목부터 고쳐야 축구가 차지지. 본인이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난대.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를 기록해놨을까? 왜 졸지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 그러면 지금 왜 이 사건은 또 반복이 될까?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왜 도중에 다 중도 하차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과연 민수기 그 시대 이야기뿐일까? 아니에요. 오늘 내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경고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본보기예요. 언약을 각인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언약을 각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언약을 각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당한다. 왜요? 언제든지 우리는 대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이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걸 너무너무 배아파하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적당히 살다가 귀 얇아가지고 야 이 땅이 전부지 요렇게 듣고 세상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언약을 각인하려면 유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복음이 칩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칩으로. 구원에 대한 진짜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 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로 알아들으면요 미안하지만 평상신 다 신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 와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거 드러나와요. 요즘 목사님 새벽기도 때 계속 얘기하셨던 거 돌밭, 가시밭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겉에서 금방 싹이 났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무엇 때문에? 기본 가문의 지긋지긋한 가문의 뿌리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설령 뿌리를 내렸는데 계속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가지고 싶은 거, 만져지는 거,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어릴 때 오직 복음으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 이걸 그냥 구호로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뭐지? 선지자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매일 사귑니까? 저는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날 다락방을 못하는 날 없는 날이 있으면요 제가 말씀을 하나도 못 전한다는 내가 알아요. 내 상태를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와 우리 사모님 그러면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영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를 계속 입으로 시인합니다. 선지자권이 내게 살아나기 위하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기도 안 될 때 저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나의 영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경을 쭉 읽거나 성경을 막 소리내거나 하다 보면 어느 날 영이 확 잡혀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제 경우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가장 먼저 내 안에 선지자권이 발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초등부 예배할 때 왜 계속 고백하게 하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왜 고백하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살려내게 하려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의 여정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제 우리 부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 갑자기 파키스탄 친구 3명이 왔는데 그 내가요 올 줄 알았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계속 말씀을 주면 이래요.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며. 저 그거 계속 묵상하잖아요. 안 읽고 싶어요. 스바의 장대한 남자 오는 거 안 반가워요. 무슬림들이 올 거거든. 안 받고 싶어. 막 안 받고 싶어. 좀 부드러운 막 좀 이렇게 사역하기 쉬운 사람만 오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었던 성경 구절을 딱 펼치면요 이사야가 새빨개요. 제가 만난 베델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만 읽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면 네가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다가올 것은 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음이라 이래요. 제가 19살에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나한테 만민이라는 단어를 주었을 때 만민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겠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 만민. 그 제가 미친 듯이 공단에 뛰어들었던 거고 다민족에게 뛰어들었던 거예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주라.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를 움직일 말씀이 가슴에 있냐라는 거죠. 나를 움직일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말씀 내 안에 있어요? 모양만 있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회개한 게 나는 말씀 분명 내 안에 있어. 근데 왜 이 나이의 한계를 못 넘어갈까? 왜 육체의 피곤함을 못 넘어설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니엘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온니엘들을 붙여주옵소서. 온니엘들을 붙여주옵소서. 온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안악산지 분명히 정복해야 돼. 내가 정복하겠다고 말까지 했어. 그런데 못해. 그랬더니 누가 붙었다고요?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갈렙 네가 정복했네. 헤브론 네가 차지 접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왕수상 그렇게 외우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라. 제사장권은 뭡니까? 한 번씩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약발 받으면요. 막 인간적인 막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고 싶어요. 막 그런데 계속 말씀 묵상하면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네가 나한테 원수짓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니?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은 바가 되며 로마서 5장이 들어오고 고린도전서 5장이 들어오면요 내가 막 아씨 진짜 하나님 진짜 속상해요. 그런데 그러고 하나님하고 주절주절해 하고 있는데요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 문제뿐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권세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이요. 저 이거 진짜 할 말 많아요. 가문의 저주 어떻게 끝냅니까? 저는요 제 가문이요 징글징글해요. 저는요 시댁 가문도 만만치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칩이 하늘 보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하늘 보좌에서만 꺾을 수 있는 거 이거. 예수 이름의 권세. 제가 그 신받겠다는 자매 집에 가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내일 신받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 전하니까 안 들으라 하고 제가 아무것도 내가 기도는 해주고 가도 되겠냐니까 하라. 손을 딱 잡고 너무 그 영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자고 이 예쁜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나이 40이면 얼마나 꽃인데 불쌍해서 가만히 손잡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을 받아야 되나 싶은 눈을 턱 잡고 있는데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싶어서 제가 눈을 딱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조그맣게 큰 소리도 아니고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한다. 너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기운은 지금 꺾여지고 떠나가라고 딱 2번 말해줬어요. 그 다음날 귀신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왕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 보좌 그 이름,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가문의 지긋지긋한 저주. 제가 아이들 놓고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안 들어갈까? 코로나 시대 이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아, 가문과 싸워주죠. 영적 무지, 무기력, 무능 다 가문을 통해 옵니다. 우상숭배 패턴 따라와요. 우상숭배 심하게 한 집안일일수록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거요. 거기다가요 국가적 배경 징그러워요. 대한민국의 5,000년 저주 어디 안 가요. 국가마다 다 달라요. 캄보디아의 저주가 다르고요. 베트남 저주가 다릅니다. 필리핀 저주 다르고 태국 저주가 다르고요. 달라요. 거기다 부모의 살아온 부모의 인생에 부모가 스며들어왔던 그 저주가 겹쳐져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걸 가지고 날마다 싸움을 걸어주게, 그리고 아이가 이걸 날마다 반복해 들을 수 있게.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많이 할 거 없어요. 제가 WRC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계속 어떤 유혹이 일어나냐면요, 전국에 1,500명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 박우영 사모 대단하게, 이 더러운 악한 권세 꺾여져라. 나는 프로그램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 이거 말해야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 사모님이 한다니까 나는. 우리 약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인지라 그 말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뭘로 돌아간다고? 욕 안 하고 딴 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딱 3가지 말아. 복음, 기도, 전도. 3꼭지밖에 다. 그래서 복음칩을 완전히 아이가 만들어서 자기 가문에 온 12가지 인생 문제, 그 중에 6가지로 드러나는 거, 아이들 눈에 가장 보이는 건 6가지 상태예요.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꺾게 만들어주고 자기 기도 제목 잡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2번째 칩이 기도. 기도는 뭐 달라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생 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왜 살아? 너 왜 살아?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짐승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널 태어나게 한 진짜 이유 있어. 그걸 유목사님은 절대 미션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평생 내 기도 제목인 거예요. 평생의 내 자나 깨나 떠오르는 내 기도 제목.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육신적인 건요, 필요하면 따라와 지는 거, 그거 있어야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밭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르벤 지파 또 그 고라의 자손들과 250명이 추구한 게 16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모세 네가 우리한테 밭도 안 줬지, 포도밭도 안 줬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유익을 추구해. 욕심적인 거. 자리, 제사장 자리 달라 이거예요. 자리. 여러분, 레위지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레위지파는요, 미션입니다. 사람 살려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한 진짜 제목, 그건요 CVDIP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정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나는 후대들이 일어났는데 내 생을 걸고 발판을 깔고 간다. 내가 죽고 간 다음에 전 세계 열방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간다. 그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 지금 이 아이들이 비틀거리고 있고, 지금은 예배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어디가 처박혔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사 이 아이가 끝내 일어나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2, 3, 7, 5천 종족. 그 아이가 평소 말한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늘 그 아이가 어릴 때 외웠던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아침이면 늘 외웠던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아이 생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 흥분했습니다. 제가 전도, 시간은 짧고 전도는요
숫자 채우는 거 아니에요.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거,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는 거,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거. 가장 먼저 내게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했던 만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이 만민이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Yes. 그러면 만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건 이거예요. 칩을 심어주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라 다 영적인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파선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저 죽으려고요. 사모님 배가 파선. 내가 성경 안 읽어보셨네.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나 죽으려고요. 나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요. 나 다락방하고 함께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나도 이 줄에 서야자고 옮겨 탄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 이 이름 이거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돼. 번 전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만큼 확실하게 이 방향만 향해 가는 데는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짓고 까불겠어요. 못 가게. 이래요. 근데 근데요 너무 용어가 많잖아요. 뭐 이상한 조직 같은. 내가 작전 내가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그 질문 하니까 하나님 너무 어려워. 이거 다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애들 지금 더하기 빼기도 안 됐는데 지금 애들 방정식 가르치라 하고 미적분 가르치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막 질문하는데 어느 하나님이 나한테 야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암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 작전명이야. 작전명. 근데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맞네요 아버지. 근데 작전명을 다 가르치면 애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이 치를 전쟁 용어만 가르쳐. 5가지 확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렇게 쉽게 근데 지나가 보면 싹 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각인하기 위하여. 777 되게 어렵죠. 다 외우려면 어려운데 7이 다 이거예요. 복음. 7 여정이 뭡니까? 기도예요. 7 이정표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더라고. 하나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이건 작전명이야.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전쟁을 하는데 작전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목표가 있지. 아군을 변별하고 세계 무대에서 누가 아군이 적군이 우리 편을 쏘면 안 되니까. 너무 은혜됐어요. 이 말이구나. 싹 다 이 말이네. 플랫폼, 바스망대, 안테나 다 이 말이네. 이거네. 난 초등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초등용어를 하나님 쉽게 해석시켜 주셨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이제부터 우리 이번 초등부는요 요거 가르쳐줘요. 기도 제목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싸울 기도 제목 안 되면 막 적게 하고 쓰게 하고 말하게 하고 소리치게 하고 될 때까지. 그리고 전도는요 되고 안 되고 열매와 상관없이 내 안에 칩이 들어오면 해줘요. 내 안에 칩이 들어오면 된다고. 칩이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이 부끄러워요.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칩이 있으면요 그냥 나와요. 술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CV 요거 되면 따라와지는 게 CVDIP다. 지금 우리 교회 초등부 단계는 이거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등부 어떻게 해줘야 하겠습니까? 복음, 칩, 기도, 칩 박아야 돼. 칩을 박아버려요. 전도 칩 2, 3, 7, 5천 종족 우리는 간다. 전 세계 모든 만민 돌아올 거다.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오늘 아이들이 그 줄에
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영적 칩이 내장되는 은혜를 입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